어떤 교회에서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못하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입이 굳어 있어서 말을 잘 못하고 그리고 물도 잘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지 교회 목사님이 단기 선교팀에게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그 청년을 붙잡고 2시간 가까이 진력을 다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 청년이 입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고 물을 조금씩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이웃들까지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떠나고 나서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그 지역에 또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말도 너무 잘하고 쾌활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일시적으로 교회를 나왔었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다시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교회를 다니는 건 어렵죠. 신앙생활을 한번 뜨겁게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큰 은혜가 있어야지 한번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신앙생활을 뜨겁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꾸준히 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한번 열심히 했다고 몸이 건강해집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한번 많이 했다고 성적이 쑥 올라 버립니까? 우리가 밤새 철야 한번 했다고 우리의 믿음이 많이 자라게 됩니까? 꾸준히 해야지, 지속해야지 성장하고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두 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때만 우리에게 열매들이 맺히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지속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충만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게 어렵지요. 충만함을 지속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신자들의 소원은 충만하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면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고 싶지 않은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씩 은혜를 받으면 그런 충만함을 누리죠. 그런데 이 충만함을 지속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 충만해질 수는 있어도 계속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신자가 충만하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가끔 은혜를 받으면 충만해지는 거고 가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실 때 충만해지는 거지 일상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사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되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난하든 부하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든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사도 바울이 충만하게 살았던 것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사도니까, 특별한 성도니까, 그러니까 충만하게 산 겁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사도들에게만 한 이야기죠. 성도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이런 걸 요구했다면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요구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누구라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충만함을 버릴 때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환난이 오면 잠깐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환난이 오면 잠시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곧 충만함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을 항상 누리다가 환난이 왔을 때 잠깐 근심하다가 다시 회복하는 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항상 힘들게 살다가 잠시 충만해지는 게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 정복 전쟁을 할 때 한두 번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딱 한 번 아이성에서 패배할 뿐이지 나머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승리한 것처럼 신자들도 그렇게 승리하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우리가 그
전쟁의 후반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싸움이 가나안 중부 지역에서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기브온 족속이 와서 화친을 맺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상적으로 화친을 맺을 수 없으니까 속여서 화친을 맺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화친을 맺으려고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이들이 속인 것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것 자체는 긍정적입니다.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어서라도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해도 진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마지막에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라합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지요. 진멸이 예고되어 있어도 심판이 예고되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항하지요.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성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 앞에 완고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다가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런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투항하는 이 기브온 족속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남부 지역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런 왕들이 동맹을 해서 다섯 왕이 동맹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지요. 기브온은 이 남부 지역의 왕들과 원래 동맹을 하기로 되어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 다섯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배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려고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굉장히 큰 족속이었습니다. 이런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함으로 말미암아 연합 세력에서 이탈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독려할 수 있죠. 그래서 이탈자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기브온을 징계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기브온이 다섯 왕의 공격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섯 왕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싸움은 예상치 못했던 싸움이고 두려운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왕과 싸우는 것도 쉽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섯 왕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난이 세트로 오는 겁니다. 한 가지 고난도 힘든데 여러 가지 고난이 겹쳐서 오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오는 거죠.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생깁니다. 이렇게 고난이 세트로 오는 것 같이 오는 것이 이 다섯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0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요. 그 다섯 왕이 연합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러 나갔습니다. 길갈에서 밤새 올라가서 다섯 왕을 기습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러자 다섯 왕이 도망을 치게 되지요. 이때 다섯 왕이 벳호론 비탈을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우박으로 그 다섯 왕의 군대를 치셨습니다. 우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대부분의 군사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군사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우박이 내리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죠. 그리고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다섯 왕의 연합군과 싸우고 있는데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적들을 섬멸해야 되는데 해가 질 때까지 적들을 다 섬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해와 달을 멈추어 달라 기도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태양은 기브론에 머물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라. 그러자 정말 태양과 달이 그대로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 태양이 중천에 계속 떠 있는 바람에 여호수아가 다섯 왕의 연합군을 진멸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싸움에 친히 개입하셔서 직접 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치시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지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데 약을 쓴 것도 아니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닌데 나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직장에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직장을 옮기든지 그만둬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손이 떨리는 거래요. 그래서 이분은 글을 써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손이 떨려서 글을 못 쓰는 겁니다. 약을 안 먹으면 마음이 괴롭고 약을 먹으면 손이 떨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안 가던 새벽 기도를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걸 제가 믿습니다. 저에게 어떤 환경을 허락하시든지 제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손이 떨리지 않았대요. 약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떨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태양을 멈춰 주셔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돕지요. 태양이 멈춰 있는 상황들 속에서 여호수아가 다섯 왕의 연합군을 진멸합니다. 제일 먼저 한 기에 다섯 왕을 막게다 굴에 가둔 것부터 시작해요. 다섯 왕이 여호수아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막게다 굴이라는 곳에 함께 숨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발견하고 그 굴의 입구를 막아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가두어 놓고 지휘관을 잃어버린 군사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막게다 굴에 옵니다. 그리고 그 다섯 왕을 끄집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다섯 왕의 목을 밟게 했습니다. 적의 목을 밟는다는 것은 적을 제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에게 적을 제압하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기 위해서 적들의 왕들의 목을 밟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25절 보십시오. 10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에게 다 이렇게 하실 거다. 너희들이 다섯 왕의 목을 밟은 것처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이 밟게 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섯 왕의 성읍뿐 아니라 남부 지역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남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나니까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이 또 연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힘을 쓰던 왕이 하솔 왕입니다. 하솔 왕이 인근에 있는 왕들, 인근에 있는 족속들을 다 같이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이 하솔 왕이 만든 연합군은 그 규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배는 능가하는 규모였습니다. 1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북부 지역 연합군들이 군사의 수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병거가 없습니다. 그냥 칼을 들고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규모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북부 지역 연합군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무기면에서도 훨씬 뛰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상대했던 적들보다가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강한 적을 상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싸움을 한번 보십시오. 싸움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적들이
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싸운 적보다 나중에 싸우는 적들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점점 싸움이 어려워졌던 것은요, 우리 신자들도 영적 싸움들이 점점 어려워질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초신자 때보다 신앙이 성숙할 때 훨씬 싸움이 커집니다. 훨씬 싸움이 힘들어집니다.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은 주일날 오전 예배에 나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도 안 빠지고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빠졌다 말다 그러면서 막 반복을 하다가 주일 오전 예배를 꾸준히 나오는 정도로 잘합니다. 그러고 나면 주일 오후 예배에 도전을 하게 되죠. 주일 오후 예배도 나왔다 말다 그러면서 주일 오후 예배를 꾸준히 나오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또 해결되고 나면요, 이제는 주중 예배에 도전하는 거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나오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중 예배까지 다 싸워보고 주중 예배까지 다 참석하는 수준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도전하는 게 새벽 기도거든요. 새벽 기도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평생 신앙생활에도 정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새벽 기도는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도 왔다 갔다 하다가 정복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일상의 삶들 속에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싸움을 해요.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을 쉼없이 묵상하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더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주로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싸웁니다. 내 마음이 지금 괴로워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싸우지요. 신앙이 좀 자라보십시오. 자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하기 위해 싸웁니다.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내 친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런 싸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싸움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적들은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힘든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겁고 힘들게 사는 게, 그 어렵게 싸움을 하면서 싸워가는 게 신자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좀 힘드시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사는 게 좀 버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다는 얘기는요, 싸움을 포기했다는 얘기거든요. 자라기를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안주해 버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쉼없이 자라가려고 했으면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죠. 적들은 더 강하다고 느껴지고 나는 점점 더 연약하다는 걸 느끼면서 버겁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버겁고 힘들다, 영적 싸움이 어렵구나, 이걸 느끼시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삶을 살려고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싸움이 거대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싸움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자는 끊임없이 강한 적과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 적들과 이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안식을 누리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강한 적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1장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넘겨주시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을 몰살시키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북부 연합군과 싸워서 그들을 이겨버립니다. 해변의 모래처럼 그 군사의 수가 많았는데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한 군대였는데도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겨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승리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이 강한 적과 싸우는데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습니다. 남부 지역 연합군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부 지역의 그 강한 적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기적을 행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서 승리해버립니다. 이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싸움했던 때가 여리고성과의 싸움입니다. 여리고성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의 다 해주셨어요. 그냥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처리만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싸움인 이 북부 지역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고는 말씀만 주세요. 근데 그 말씀만 믿고 갔더니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했습니다. 기적이 없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여리고성과 싸움을 할 때 그때하고 마지막에 북부 지역 연합군과 싸움을 할 때하고 어느 쪽에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더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성과의 싸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한 겁니까? 북부 지역 마지막 싸움인 북부 지역 연합군과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해 있는 겁니까? 뒷부분이 성숙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었냐면 기적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첫 싸움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도우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는 기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많은 것이 반드시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이 많은 것일 수 있어요. 신앙이 성숙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서도 얼마든지 승리하고 얼마든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이 병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맛보게 될 겁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자에게는요, 병을 고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만으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질병 없는, 고통 없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이 소망 때문에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행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솔과 싸워서 승리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과 병거를 없애라고 한 것은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고 말과 병거를 다 불살라버린 겁니다. 다 제거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31명의 왕을 죽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요한 성읍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전쟁은 아이성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패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도우셨어요. 여리고성은 무너뜨리시는 방식으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남부 지역과의 싸움에서는 우박을 내리시고 해를 멈추는 방식으로, 북부 지역과의 싸움에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승리해 주시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죠. 어떤 전쟁이든지 어떤 적이든지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강한 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이기고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얘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그 핵심적인 비결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승리를 누리는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너는 이것만 하라 그랬죠.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줄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한 것, 그 순종에 비할 바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느냐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이미 모든 안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안식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평강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죠. 염려라는 놈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안식을 빼앗아갑니까? 염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 나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이걸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걸 못 믿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돕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호수아 같은 정도는 돼야 도와주죠. 모세 정도나 돼야 도와주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돕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뭐를 의지하셔야 되냐면 십자가를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제대로 못 살았죠. 나는 엉터리 같습니다. 허물이 많고요. 나는 불의가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나의 허물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다.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께서 도움을 주실 거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거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셔서 주님 앞에서 의를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때 염려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불평들이 있죠. 불만들이 있죠. 우리 속에 불평과 불만은 탐욕에서 비롯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지 못하는 그 탐욕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비행기 좌석이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비행기 타면 이코노미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은 좌석에 앉아 있으면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여행 가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루에 3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들의 불평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배부른 불평이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비행기 타고 놀러를 가잖아요. 놀러를 가는데 좌석이 불편하다고 불평을 해요? 이건 탐욕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걸 걱정하지 않고 여행을 다닐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건데, 그런데도 그 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탐욕의 문제거든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잠시 이 땅에 살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자족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감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가지지 못하는 탐욕 때문에 자꾸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탐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꺾어버릴 수 있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우리에게 있는 탐욕을 죽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만이 그 탐욕이 죽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보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과 마땅한 죄인인데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알고요, 그때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 가지고 다 감사할 수 있고, 더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욕이 죽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면 탐욕에 사로잡혀 괴롭던 사람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해요. 사람이 밉잖아요. 미운 사람들 정말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 미운 사람을 사랑해낼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걸 알면, 내가 원수된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되면 그때 사랑할 수 없던 사람들을 사랑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그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만을 붙드시고 의지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붙드시고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면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전쟁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괴롭히던 마음의 격동들과 유동들이요, 십자가 은혜 안에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마음에 먼저 안식이 주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아가면, 그 십자가 복음에 서서 살아가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감사하고 하루하루 복음을 해서 살아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부분에서 평강이 넘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는 통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어떤 적을 만나시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강대한 적이 올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면 우리들은 그 문제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문제일지라도, 헤아릴 수 없는 군사, 말과 병거를 가진 그런 강대한 군대랄지라도 그 군대와 십자가만 붙들면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의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평강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식의 복을 누리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적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고 날마다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